네. 자, 이게 이제, 부담이 되게 많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네피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안데르탈인과 네피림으로 이어지는 그 DNA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첫 단추거든. 첫 단추가 뭔지 알죠? 첫 단추. 처음에 단추,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가 쭉 풀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적그리스도하고도 연결이 되고 천년왕국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 뒤에도 쭉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계속 포커스가 이제 우리는 유전학 쪽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유전자 안에 그게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 안에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특히 크리스찬들은 더군다나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못해요. 이 물질 안에 뭔가 담긴다는 거. 예. 그거 이제 동양의학을 한 사람들은 조금 그게 이해가 빠를 텐데, 그 한국도 그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 안에 어떤 영적인 게 담긴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을 때 설계를 하시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 이게 이제 물질과 다 이 물질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는 다 물질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에 대표적으로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일이 있고 따로 땅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의미가 하늘에서의 일은 다 땅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기독교에서 이제 생각을 해왔던 하늘에서 천사들과 천사들끼리의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고 거기서 사탄과 그들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쫓겨나서 땅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 땅으로 와서 에덴 동산 안으로 그게 들어가서 거기서 뱀이 사탄을 이게 하와를 유혹한 사건이 그 이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그 시간 배열은 크로노스적인 시간 배열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제 시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이 크로노스는 3차원적인 시간의 그런 어떤 생각이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냥 한 그 방향으로만 흐르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 개념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성경은 크로노스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이게. 인간의 역사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기도 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써진 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나중에 좀 다시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육체에 담긴 의미, DNA에 담긴 의미가 그냥 단순히 분자, 뭐 몰레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겨 있어요. 그래서 DNA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신 같은 거죠. 이게 정기신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동양학을 배웠으니까 정과 기와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을 우리가 정보로 봤어요. 정보. 예전에 세포 안에서 전기신이 있는데 세포 안에서 어떤 것이 신에 해당되느냐. 그것이 DNA에 들어있는 정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정보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뭐라 할까 좀 작은 의미의 느낌이 있어요. 예? 정보라는 단어 안에. 근데 이 단어가 감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큰 거예요. 영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DNA를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DNA가 원죄를 담고 있어요. 원죄론. 후성 유전학적으로. 그래서 이 고인류 유전학과 후성 유전학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아마 이 후성 유전학이 없었으면 나는 그 네안데르탈은 인정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 맞고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이 후성 유전학적인 개념, 후성 유전학적으로 DNA를 바라보는 개념이 굉장히 바뀐 거예요. 옛날에 내가 대학 다닐 때 공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게 나한테는 충격이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경향성,
판단했을 때 어떤 믿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전달된다는 거거든요, 유전자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것도 과학적인 팩트에 들어가요. 후선 유전학도.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고인류 유전학이나 에피제네틱스 후선 유전학 이것도 시오리가 아니라 이 그 경향성이 전달된다는 거 이것도 팩트로 들어가요. 근데 기억이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가설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일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그 후대 그 유전자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 내 DNA를 가진 준 조상의 기억들을 그 후대 유전자 이어받은 후손이 그 기억을 자기 기억으로 살린다 이런 것은 이제 가설이에요 아직은. 이게 쉽게 하면 전생의 기억이죠 전생. 전생이란 말 들어봤어요 전생? 전생은 어, 내가 지금 태어나기 전에도 다른 생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적인 생각, 힌두교적인 생각이에요. 예, 예. 이건 동양 사람들은 이 전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 왜냐하면 윤회를 얘기하니까 윤회. 윤회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많은 드라마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전생 이야기, 도깨비. 최근 우리 아ren길이랑 도깨비 보고 있는데 도깨비도 전생 얘기가 나오거든. 그렇죠? 그 전생을 다룬 드라마들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생의 기억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달라이 라마도 그러잖아. 달라이 라마도 전생에도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달라이 라마가 갖고 있었던 그 경향성을 보는 거잖아요.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봐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전에 있던 죽은 달라이 라마가 좋아했던 책, 뭐 좋아했던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추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얘가 달라이 라마의 환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잖아요. 음. 지금 있는 달라이 라마도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거든요. 티베트에서도. 이게 그 학문적인 용어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런 개념들, 그런 세계관들을 많은 종교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후성유전학이거든. 학문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그래서 후성유전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미신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과학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과학적 팩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관을 이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한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theological 팩트를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theological 팩트를 더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과학적 팩트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학적인 팩트를 가져다가 신학적인 이론을 다시 만드는 예, 지금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팩트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도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오리. 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후성주전학과 고인류전학을 가지고 지금 우리 생각을 이제 좀 정리해 가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혈통학적으로. 그 네피림이 그거였었고, 가장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일, 그리고 가인의 아내가 누구였는지 뱀의 후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것이 네피림으로 이어졌어요.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다고 이것도 유전학적인 거잖아요. 교배가 돼서 후손이 나온 거니까 이건 유전학 없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이건 유전학이거든 분명히 100% 유전학이거든요. 예, 의심의 여지 없이. 그래서 그 네피림에 대해서 유전학적인 차이를 설명한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유전을 설명을 해야 돼, 유전학을. DNA를. 그걸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 사이에서 다시 또 태어난 그 네피림의 특성을 가진 성경적으로 보면 네피림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났고 이들에 대한 설명도 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DNA로. 왜냐하면 네피림은 DNA잖아. 그렇기 때문에 DNA의 용어가 DNA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영적으로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지. DNA로도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야 이게 디스커션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못 했었어요.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과학적으로도 없었고
과학적 이론 뭐 가설 정도는 있었지만은 그걸 검증할 만한 다른 도구가 없었어요. 기계가 없었고 컴퓨터가 없었고 하니까 그걸 못했다가 이제 최근에 그게 기계와 컴퓨터의 발달, 뭐 AI의 발달로 인해서 그게 이제 분석이 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네피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네피림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네안데르탈인, 아니 저기 호모사피엔스 남자 아담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에덴 동산 박해 인류들 네안데르탈인의 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 예, 이것이 이제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유전학적인 어떤 영적으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이렇게 몸의 형체로 나타나는 특성들을 얘기를 했어요. 주로 그래서 네피림을 설명을 할 때, 노아홍수 이후에 발견되는 네피림에 대해서는 그들의 신체적인 특징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키가 컸어. 얼마나 컸는지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대충 짐작하기를 3미터 근처까지는 나왔어요. 골리앗의 키 크기, 그 바선왕 옥이 썼던 침대의 크기나 그리고 뭐 그들이 썼던 창의 크기, 뭐 손잡이가 엄청나게 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키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키가 컸고 힘이 셌다. 뭐 이런 거. 그래서 3미터 정도 되는 신장이 있었고 이 3미터 정도 되는 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나라들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10미터나 20미터 정도 이렇게 큰 키는 아니고 사람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람치고는 키가 좀 크다 이런 정도의 느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줄로 난 치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성경에서 이것은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려웠는데 더블 로우 오브 티스라고 이건 이제 최근에 뭐 거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두 줄로 난 치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6개 손가락과 발가락.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다. 이 얘기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보면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기형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폴리닥틸이라고 이 6개 손가락과 발가락의 특성을 가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붉은 머리카락이 붉은색은 이 네안데르탈인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거기서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온 유전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 붉은색.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특성을 가진 DNA가 노아홍수 이후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홍수 이후에 성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게 그러면 이 유전자가 분명히 노아 가족 8명 중에 누군가한테는 전해졌다는 거지. 네? 전해졌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이제 우리는 이제 함이라고 함과 관련된 그쪽 종족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거든요. 그게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노아의 하체를 봤다는 그것보다는 뭔가 더 다른 더 깊은 의미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이포테시스를 만드는 거죠. 팩트는 아니야. 팩트는 이제 신학적인 팩트가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가설. 노아 시대 이전에 네피림 유전자가 노아 시대 이후로 함의 패밀리를 통해서 넘어갔다. 그게 함이 아닐 수 있죠. 함의 와이프나 또 함과 잠을 잤던 여자, 또 함과 함께 아이를 낳았던 어떤 누군가 그를 통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셈과 야벳의 후손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주로 네피림은 가나안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어요. 그죠? 그 성경에 기록된 어떤 셈이 잘못했다거나 야벳이 잘못했다거나 그래서 뭐 그쪽을 저주했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셈과 야벳의 어머니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자기 아들들의 후손들 야벳과 셈의 후손에서 그런 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노아와 셈과 아니 셈과 야벳과 함의 엄마가 누구였느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냥 노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노아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한 명이지 두 명이지 세 명이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아내 한 명이 넘어가긴 했지.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 아내가 다른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이게 안 나오고 노아왕수 이후에도 다른 아내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와요. 언급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성경적인 팩트를 우리가 찾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여기 잠깐 설명을 했는데 예. 노아가 498세에 58세의 내누기 딸 나아마와 결혼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이 나아마라는 이름이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이 나아마가 라멕의 딸 나아마가 하나 있고 르호보암의 엄마 나아마가 있어요. 솔로몬의 와이프. 근데 이 이름이 있는데 에녹의 딸 나아마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이제 야살의 책에 이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야살의 책이 믿을 만한 책이냐 그렇지 않은 책이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야살의 책에 언급이 돼 있는 그 성경에 두 번 언급이 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진짜인지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참고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노아가 498세, 580세인 에녹의 딸 나아마와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노아는 나아마 처음에 야벳을 낳았고 다음에 셈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살의 책으로 따지면 셈이 형이 아니라 야벳이 형이네. 그죠? 우리는 셈이 첫째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함이 첫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함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 이미 이때 함이 있었던 건지, 예? 다른 여자 사이에 함을 낳았던 건지, 아니면 이 이후에 또 함을 낳았던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야살의 책에는 야벳하고 셈만 나와요. 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야살의 책에서 셈과 야벳이 나아마에게 태어났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함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야기가 많은 거야.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 한국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출생의 비밀. 예. 한국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그지? 출생의 비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태어날 때, 출생은 태어난다는 뜻이야. 태어날 때 뭔가 이게 비밀이 있는 거야, 아이가.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노멀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뭔가 비밀이 있는 그런 어떤 이상한 어떤 탄생을 갖고 있을 때 좀 재밌거든요. 어쨌든 이 함은 출생의 비밀이 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함을 가지고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네피림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DNA가. 그러면은, 추정 하나가 이제, 노아가 나아마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부인이 있었고, 함이 거기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함의 엄마가, 이게 셈과 야벳하고 함은 배가 다르다. 배가 다르다라고 표현해, 엄마가 다르다고 할 때. 그런 이제 가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함은, 그래서 이제 노아의 첫 번째 부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나아마 아들 기록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나아마 이전에 부인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기록한 책들도 있어요. 이게 유대 전승된 책들. 성경은 아니고, 성경처럼 이 권위 있는 책들은 아니지만, 노아가 워낙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노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사레스도 비슷한 거지. 기록이 또 충분하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예. 음. 이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참 이게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노아의 부인이 이 에녹의 딸 나아마 일 수도 있지만 라멕의 딸 나아마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야살의 책에서는 에녹의 딸 나아마로 나와요. 이 에녹은 경건했던 사람이잖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동행하다가 이제 불려졌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그래서 그 경건한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녹의 딸 나아마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희박하다면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노아의 부인이 나아마가 가인의 계보에 있는 라멕의 딸이라고 말하는 책도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거기도 똑같이 이름이 나아마야. 성경에 나와 있는 나아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나아마가 있거든요. 라멕의 딸이라고. 라멕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아다하고 실라가 있었어. 아다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고 실라에게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발가인이고 그 딸이 나아마예요. 예. 근데 이 나아마 이름을 왜 기록을 했을까? 다른 이름 없는데
하와를 빼고 이 람에게 계보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여자들 중에서. 그래서 람에게 부인이었던 아다 실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라의 딸이었던 나아마가 나오고, 그래서 세 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다와 신라는 람에게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고, 근데 남편이 없었던 이 람에게 딸 나아마가 노아의 부인이 되었다. 그리고 연배가 비슷해 노아하고. 아까 에녹의 딸 나아마는 거의 80, 90, 훨씬 많았잖아요. 82세인가가 많았어. 그래서 윗세대인데 요 나아마는 이제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 노아하고 나이대가.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마가 만약에 노아의 부인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가인에게 보였기 때문에 가인의 와이프가 사람의 딸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 엄마로부터 내려온 목에 유전돼서 엄마 쭉 내려와서 이 나아마도 사람의 딸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었겠죠. 음. 그러면 요 나아마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특히 노아가 했다면 그 아들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도 딸인 경우는 또 그걸 가지고 있을 거고 미토콘드리아 DNA를 아들도 핵 DNA에서 그 사람의 딸들의 DNA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음. 어쨌든 예, 그래서 이 나아마가 노아의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드라시라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미드라시라는 책도 안 틀리고 야살의 책도 안 틀리고 성경도 안 틀리게 절충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노아의 부인에서 여러 명이 있다 없다 얘기가 없어요.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첫 번째 이게 처음 부인은 함을 낳고 죽었어. 그 다음 부인이 어, 저기 뭐야 에녹의 딸 나아마였는데 얘가 이 사람은 또 야벳과 셈을 낳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 죽었든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노아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이 이 나아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라멕의 딸 나아마. 예, 그렇게 되면 셋 다 틀리지는 않아. 대신에 부인이 세 번 있었던 거지. 노아가. 그리고 세 번 있었다라고 말하는 책들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어, 노아 방주를 타고 홍수 위로 넘어갈 때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부인이. 그 넘어간 한 명의 부인이 이 나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부인들에 대해서는 이 이제 야살의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무드셀라의 아들 엘리야김의 세 딸이라고 돼 있어요. 무드셀라면은 셋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아니야. 그쪽하고 섞이지 않았어. 그 아들 엘리야김의 세 딸이기 때문에 얘들 중에서 물론 이제 엘리야김이 가인의 계보의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라면 이 세 딸들 중에서도 어, 있을 수도 있죠, DNA가. 그 네피림의 DNA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무드셀라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아들도 아마 그 가문에서 경건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세 딸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서 여기에서 이 이 세 딸들을 통해서 네피림의 DNA가 전해졌을까는 확률이 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뒤에 이제 그러니까 포도주 먹고 가나안을 저주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나안을 저주했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석을 할 때 이것을 그 어떤 후손의 문제로 해석을 하다 보면 함의 와이프보다는 노아의 와이프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가능성이에요. 이건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이것은 하이포테시스야, 가설이야. 어? 이론도 아니고 가설인데 이제 왜냐하면 어떤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팩트가 어떤 과정에서 팩트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과정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이거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네. 그렇게 되면 연결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가나안의 자손 중에서 왜 그렇게 네피림이 많았는지. 예. 유독 가나안의 자손들에서만 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싸웠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거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열왕기상이나 뭐 역대상하나 그 사무엘 일독에서 보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거인에 대한 이야기. 그들과 싸웠던 이야기가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다 맞췄을 때 그 종족들 거의 멸했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게 DNA와 관련이 많고 그게 대부분 다 가나안의 자손들에서 많이 왔고 그리고 에서의 와이프가 가나안 여자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들어갔던 지역, 에돔 지역 자체에 원래 있었던 호리족도 가나안족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에돔 종족이 많이 섞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리브가가 싫어했고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말들을 듣지 않았던 에서보다는 집에만 있어서 좀 자기 말 잘 들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건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DNA 쪽으로 보면은 그 이유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와닿는 건데 어쨌든 함의 어머니, 함의 부인, 뭐 자녀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함의 후손들 중에서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는 안 나와요. 그죠? 함의 아들들이 네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구스와 니무롯과 저기 아니 구스 니무롯은 막내였었지. 구스와 첫 번째가 누구였지? 구스, 그 다음에 붓, 그 다음에 미즈라임이었죠. 그 다음에 이게 니무롯이었거든. 어쨌든 이제 요 라인으로는 대부분 다 이제 DNA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니무롯을 표현을 할 때도 네피림을 설명했을 때 나왔던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용사, 뭐 사냥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후손들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후손들에서 많이 나오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유전학적으로 보면 한 명만 네피림의 DNA를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유전자 풀이 있어야 돼요. 넓게. 이거? 그 어쨌든 그 굉장히 많은 숫자가 네피림으로 나왔었고 종족의 수많은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은 또 가설이 필요해. 그러니까 한 번 가나안과 함이 이게 가나안을 낳고 나서 그 한 번만 그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 안에 그 패밀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그 네피림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야 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지. 그렇다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던 사건 이후에 함이 그 노아의 와이프였던 나아마를 데리고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계속 아이들이 나왔다는 거지. 딸들도 나오고, 왜냐하면 딸들이 되게 중요하거든. 딸들을 통해서 그 미토콘드리아 DNA가 전해지는 거거든요. 딸들이 있어야 그 네피림의 그 뭐냐 DNA가 발현되는 게 훨씬 이제 넓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가나안이 따로 가서 그들끼리 이제 그 사는 동안에 거기서 많이 그 유전자 풀이 넓어진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맞는 것 같아요. 예. 그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함이 그죠? 성경에 보면 딱 그 일 뒤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한번 딱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 포도주 먹고 가난을 저주하고 나서 그러자마자 떠나요, 이 사람들이. 예. 함의 자손들 얘기, 족보 얘기가 쭉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11장에 그들이에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떠났던 장면에 함이 잘못을 인정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이제 전통으로 아버지의 여자를 얻게 되면 그 권력을 아버지의 권력을 그 아버지 여자를 차지한 아들이 갖게 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그 전통에 대해서. 그래서 함이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많은 지분을 데리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사렛 책에도 보면 그 이후로 함의 자손들하고 야베스 자손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손들끼리 틀어졌던 것 같아. 틀어졌다. 이게 틀어졌다가 뭐냐면 사회가 안 좋았던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 사건, 저주했던 사건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어
전달이 됐던 거예요, 뒤로. 그러려면 함의 종족 안에서 상당히 많은 네피림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넓게 모두 다는 아니었겠지만은 넓게 퍼져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 다윗 때까지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원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좀 기다려 가신 것도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 있는 종족들을 많이 멸하라고 명령했던 이유 중에 이제 그 예수님의 계보를 지키기 위한 죄가 들어가지 않은 그 계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일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8분 남았는데, 예. 근데 유전학자들이 이제 특히 고인류 유전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네피림의 남자, 아니 저기 네안데르탈인의 남자, 여자 많이 발견됐잖아요, 뼈가. 그 안에서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여자의 뼈를 추출을 해서 거기서 DNA를 검사를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미토콘드리아 DNA가 호모사피엔스 여자들과 굉장히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 유전이거든요, 모계 유전.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만 가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홍수 위로 넘어가고 지금도 계속 있어야 적그리스도 계보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딸이 딸에게 그 딸이 또 그 딸에게 그게 계속 전달이 돼서 지금까지 나는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과학계에서는 그 유전자가 호모사피엔스에서 단 한 명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계에서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여자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없어졌다. 현대 여자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예. 근데 근데 가능성은 적죠. 근데 0%는 아니야. 지금 발견이 안 됐다고 해서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게 아마도 그 적그리스도의 DNA가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또, 예.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혈통이 되게 중요해요. 혈통. 남자가 나온다고 보죠. 예. 이제 여자에게서 남자가 태어나는 거잖아.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는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남자라는 거죠. 이제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그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어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 지금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름은 다르지만 성격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 거냐? 다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메시아가.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사람으로 왔어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아바타라고 얘기하잖아, 아바타. 아바타가 뭔 줄 알아요, 아바타? 영화 봤잖아, 아바타. 예, 예. 아바타의 열 번째 아바타가 킬키라고 해요. 킬키. 킬키라고 하는 힌두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어요. 예. 그것도 사람으로 온다고 봐요. 아바타는 사람으로 오거든요. 그 석가모니도 아바타 중에 하나라고 보죠. 그 누구의 아바타는 비슈누의 아바타예요. 비슈누. 힌두교에 신이 셋이 있잖아. 어, 그 비슈누의 아바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칼키가 온다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사람으로 와야 돼요. 어떤 혈통으로 와야 돼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알 마흐디라고 하는 마흐디라고 말하잖아. 그리고 미슬람에서 말하는 마흐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미트레아. 미트레아가 미륵 부처, 다시 올 그 부처거든요. 거기도. 얘네 이름이 다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메시아에서 왔어. 말이 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먼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혈통을 타고 온다고 돼 있어요, 혈통. 신적인 혈통으로 표현을 해요. 온측이한 특별한 혈통이에요. 예.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사람들한테. 예수님 시대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믿어줘야 되잖아. 예수님이 어느 혈통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 예언되어 있는 혈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혈통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도 어느 누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돈도 많고 좀 후치태하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죠.
그 메시아라고 특별한 누구 하나가 나오려면 반드시 혈통을 타고 온다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혈통 중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한번 내가 가설을 세워서 가상의 인물로 한번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어쨌든 이게 아니라면 이게 이제 그동안은 신학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혈통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그런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어느 누구나 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그냥 늘상 있는 일종의 뭐 그 기독교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짐승이거든. 한 명의 어떤 사람으로 온다는 얘기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보이잖아요. 누군가 있어요. 예수님도 한 명이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하나고 처음에 죄를 들어왔던 아담도 하나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오기 굉장히 힘든 이유가 혈통으로 따라오려면 반드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 그 DNA를 갖고 있는 여자의 아이여야 돼요. 그 딸에게서 계속 그게 전달이 됐었어야 돼.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전학 하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DNA, 그 네안데르탈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끊어졌다고 보는 거죠. 현대 사피엔스의 어떤 여자들과 갖고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모든 여자를 검사한 건 아니잖아. 아주 가느다랗게 누군가를 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건 에도마이트죠. 에도마이트. 에서의 계보를 통해서 헤롯을 아말렉을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계보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는 아시케나지 유대인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나중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 텐데. 그래서 그 가문에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걸 어, 현재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냐? 없을 거다. 근데 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예. 그래서 그게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이게 좀 어쨌든 좀 얘기가 뭐 꼭 영화 같지. 예. 그래서 가능할까 이게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가설을 세워보는 건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다른 방향으로 보는 거지. 그동안 신학계에서 봤던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는 theological hypothesis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scientific 팩트를 가지고 theological hypothesis를 만들어 본 거예요. 세워 본 거예요. 예.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네. 그쵸. 이게 녹화 중지.